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주셨어요. 야, 유월절을 지켜라. 그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장자를 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다가 보면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절기를 귀하게 보는 거죠. 또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려고 하면 가정에도 여러분 절기가 있잖아요. 생일날 기억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게 살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생기를 생각하면서 태어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만날 때에 그 사랑했던 마음, 애틋했던 마음들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날, 부모님이 또 세상을 떠난 날도 기억을 하면서 그렇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하는 것도 길지 않구나.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행복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3.1절, 강복절, 건국절, 이런 걸도 지키게 되면 나라가 알게 되고, 가정에서도 그런 절기를 기억하게 되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77절 지켜라. 신명기 16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란 말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못 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믿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택한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과 진리를 따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나 못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바울 사도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 대로, 너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네,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지식의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은 대로. 목장하는 사람은 양을, 농사하는 사람은 그 농사한 것을 양이나 수소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77절.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물질에 담겨 있어요. 사랑도 물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감사도 물질에 담겨 있어요. 청춘 남녀가 둘이 연애를 하는데 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애인이 학교 졸업식을 하는데도 꽃다발 하나도 없이 나 너 사랑하잖아. 선물 하나도 안 사주고 그러면 뭐라 하면 아니야. 너 마음이 안 오잖아.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담겨 있고, 물질의 사랑이 담겨 있고, 물질의 감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받은 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장소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단이고 오늘날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10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할 때 그 아들 중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는데 너는 박사니까 내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고 너는 좀 그러니까 너희 수준에 맞게 얘기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똑같이 불러놔놓고 부모님은 교훈해요.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정에. 교육 현장에 가게 되면 뭐 수준 있게 모여 놓습니다만은 가정에는 다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설교 듣고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신령한 가정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고 계셔요. 부모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자녀의 신분으로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동일하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모님께 갈 때에도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가족에게도 물질이라도 뭔가 줄 알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구제하는 사람으로 물질과 마음과 건강과 환경을 선하게 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보면은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바 가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노비와 자녀들과 객과 고아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세상에서는 인위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뭔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 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건 가만히 나중에 지나게 되면은 그 뭐가 되냐면 소외시키는 법입니다. 구별을 못하게 하는 법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법이 돼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차별금지법. 왜 사람이 법을 만들어요? 성령만 받으면 성령 안에서는 가장 차별보다는 서로 돕고 살 텐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직분으로 하나 될 수는 없으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고아도 가부도 객도 전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만약 이런 사회가 된다면요, 여러분 참 행복한 사회입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있는 거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면 삽도 한 서너 가정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돌아가면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며. 여러분, 부자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부자들은 스스로 내고. 과거의 교회들이 막 한창 부흥할 때 보면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참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지 권력이나 무슨 제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뺏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국경도 직분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면 기쁨도 인내도 있어요. 낮아짐도 높아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죠. 그럼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바른 역사관을 가져라. 조상들의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애굽에서 조상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습니까? 애굽에서는 뭐 자유가 없어요. 행동의 자유, 언어의 자유, 출산의 자유도 없었다니까요.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먼저 감으로 가서 거기에서 둥지를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막 너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들이 잘 되면 우리가 나라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독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감독을 세워서 늘 감시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제 노동을 하게 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막 때리잖아요. 여기에는 인권도 없어요. 완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게 진리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발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든지 핍박을 받으면 신앙이 더 굳건해져요. 이게 진리예요. 박해가 없을 때는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이번에 막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나타나잖아요.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도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면 이 학대가 아주 잔인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남자아이들을 집에서 못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누구냐? 모세잖아요. 모세. 너무 울음소리가 크니까 도저히
관리의 눈,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서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걸리면 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사이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생각해 봐요. 살아서 생긋생긋 웃는 그 아이를 갈대 그 상자에 들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픔 한번 생각해 봐요. 차라리 하나님 나 버리세요, 나 죽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40년 애굽을 교육하더니 40년 동안 또 강야로 불러서 처가살이 하면서 연단하시더니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박해하면 그 박해하는 사람 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그를 칠 사람이 하나님 키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 당하도 조금도 좌절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 때를 좀 기억해라. 옛날에 어려서 당할 때 그 힘들었던 것 좀 기억해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7.7절이 되면은 거기에 명한 대로, 수장절이 되면 거기에 명한 대로, 6월절이 되면 거기에 명한 대로 너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쭉 있는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지막 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게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18절에 그는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뭐라고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아멘. 슬퍼하지 말고. 왜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잠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 회복을 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듯이 뭔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맥주절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